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것을 위로 삼고 평강을 누리며 오늘도 주님 오시는 소망 속에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소망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비춰주시고 또한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5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이 일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의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또 파라오가 말하기를 보라 이제 그 땅에 백성이 많은데 너희가 그들의 노역에서 그들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파라오가 그날로 백성의 공사 감독자들과 그들의 관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벽돌 만드는 짚을 이전처럼 백성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들이 지금까지 만들었던 벽돌의 총수를 그들에게 정해주고 거기에서 감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는도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지우고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 하니라. 사실 그 4장 22절부터 보게 되면은 파라오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하는 말을 하질 않았습니다. 보세요. 4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해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네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옛날에 한국도 보면은 임금이 쓰는 어명을 딱 가서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대로 읽었어요. 당신은 사역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대로 읽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대로 읽지 않으면 그건 자기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네 첫 아들을 죽일 것이다. 근데 모세는 막상 그 궁전에 들어가니까 아마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 말씀에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모세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은 건 왜 그렇습니까? 야 이렇게 정했다는 이게 파라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우리도 잘못하면 죽이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을 때 좀 부드럽게 하면은 좀 부드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파라오는 더 강하게 나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더 혹독한 고난을 치르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짚을 짚을 줘가지고 다 재료를 줘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게 했는데 이제는 짚을 주지 않고 하여튼 나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주워 가져와서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옛날 그 카일이라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이 피돔성 지금 이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 그 유적을 파내가지고 그걸 굴착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맨 아랫부분은 그 흙과 그 다음에 이 짚을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층을 보니까 집도 있는데 또 뭐가 들어가면 나무 뿌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그냥 그 벽돌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맨 위층을 보니까 전부 진흙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짚을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짚을 구했습니다. 근데 구하다가 없으니까 나무를 막 캐가지고 뿌리 같은 걸 집어넣어가지고 반죽을 같이 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나중에는 없으니까 그냥 진흙으로 진 거예요. 위층은.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도 증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세상을 두려워해서 전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파라오는 더 자기 민족들을 더 고통 속에 집어넣었다.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 가서 가르치라고 그랬죠. 복음을 가르치다. 복음이 뭡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까봐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교회를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러고. 교회 안 가면 안 좋을 거야. 그러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결국 핍박을 더 받는 거예요. 너나 믿으라 그러죠. 그 정도로 해서 교회 가서 그 정도밖에 못 받는다면 싫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받을 축복과 저주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왜 늙느냐? 왜 죽느냐? 왜 저주가 있느냐? 왜 문제가 있느냐?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죄 문제를 집어내서 너 죄인이다. 믿지 않으면은 죄를 가지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멕시코 가서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이에요. 그냥 고지것대로 전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한국말을 잘하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이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고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리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이 말을 해도 그들이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보내주지 않을 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전하면 어차피 핍박을 받아야 돼요. 교회 좀 한번 가. 이렇게 하나.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하나. 핍박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그 현장에서 그들이 지옥 가고 있음을 천명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들이 꿈속에서도 자다가도 공포 속에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의 입장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여기서 말씀드릴 때 내가 그렇게 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도 막상 남의 집에 가고 직장에 가서 사람 만나면 식당에 밥 먹다 보면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세요, 모세가 이래가지고 얘기했을 때 누가 뭐라겠는데 주가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난 모른다 이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누구냐 도대체? 나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무신론자들 말이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또 그 말을 또 안 하고 또 돌려서 얘기했어요. 히브리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나이다.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오. 간구하오니 그랬어요. 예수 좀 믿어주시죠. 좀 믿어주세요. 교회 좀 꼭 나와주세요. 이게 뭐죠? 간구하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지금 간구하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은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내 첫태생을 죽이리라. 네가 그랬지. 간구하오니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돼가지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는 대사들이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는요,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대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청와대에다가. 이게 바로 대사 역할이에요. 우리도 대사죠. 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바로 대사지. 내 생각에서 간구하오니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한 번만 좀 나와주십시오. 이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는 거꾸로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옆에 있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그랬으니 하나님이 옆에 있는 걸 알고 담대하게 나가야죠. 아이들이 말이죠. 부모하고 같이 어디 가면요. 자기보다 더 힘 있는 애를 만나도 너 나하고 싸워. 내가 너 이긴다고. 우리 아버지 여기 있다고 그런다고. 애들이. 이렇게 어린아이 때 보면 우리가 아버지만 옆에 딱 있으면 든든해가지고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는 애들을 지나가도 큰 소리를 빵빵 치고 그랬는데 정말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내겠습니까? 지금 왜 이렇게 3절에 하나님께서 간구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셔서 그랬는가? 자기 머리를 쓴 거예요, 모세가.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이집트 사람들은 짐승들을 신으로 섬겼어요. 소를 신으로 섬겼죠. 황소가 바로 사탄의 형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희생제로 드린다면은 그냥 쫓아낸다고요. 가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가라고. 여기서 말 나가라고. 더럽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보낼 줄 알았죠. 그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 사람은 좀 배웠으니까 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좀 돌려 얘기해야 되겠지. 아니면 세상 얘기도 좀 하다가 좀 나중에 쓱 해야 되겠지. 이렇게 자꾸 지혜를 쓰는데 그래봤자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때 이제 이 파라오가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러고 딱 그냥 완전히 망신을 줘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아니면 지옥이다 하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야만 우리가 되는 거고, 어차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안 가게 합니다.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지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는 사명이 아닙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지만 주면 되는 거지 편지를 가지고 열어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딱 던져주고 오면 되고, 우체부는 편지를 던져주고 오는 사람이지 뭐 그걸 가지고 거기 씨름합니까? 빨리 주기 바쁜데 다른 집에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언제 그 사람하고 씨름하고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말이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 옛날 임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고 하란 말 안 하고 엉뚱한 말하고 세상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돌아다니다가 개종자를 만나면 그들을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저 자기 편으로 이끌어드리는 거, 이 교회로 이끌어드리는 거, 우리 교파로 이끌어드리는 거, 이거에 관심이 더 있지. 사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 오든 안 오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 현장에 있는 것이 말이죠, 잘못하면 유혹을 받아요. 교회에 사람을 내가 끌어가지고 어떠한지 하나를 좀 더 채워가지고 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오는데 그게 바로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에 더하는 건 하나님이 더하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한 것도 하나님이 더했다고 그러지 사람이 끌어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더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added 그랬어요. increase.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킹제임스에 잘하게 하는 건 increase인데, increase는 첫째는 뭡니까? 영적으로도 잘하게 하셨어요. 현재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잘하게 하지만 또 숫자도 늘려준다 이런 뜻이에요. increase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의 이 단어 하나하나에 엄청난 영적인 영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들이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나 저 성경이나 비슷하다. 이거는 좀 어렵다, 고어가 있다 이러고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다 읽어보질 않아서 그렇다고. 설교 준비하고 해서 그냥 그걸 발췌해서 그렇지요.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NIV에 의하면 이렇게 발췌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거를 계속 연구해보고 깊이 상고해보면은 그걸 깨달을 텐데 성경을 상고하지 않아서 그래요. 물질이 생기는 부분에는 막 열심히 상고해요. 신학교 가서 내가 박사학위 받겨서 열심히 읽어야 책도,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상고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된다. 온전하게 전해야 된다. 그리고 어제 사도행전 10장에 본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분이 심판까지 전해야 돼요. 그분의 왕국이 세워진 것까지 전해야 된다고요. 심판주가. 이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그것까지 전했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뭐죠? 산자는 뭐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뭐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은 뭡니까? 부활, 살아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뭐예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데 그거는 이렇게 거룩한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면서 심판받고 불면서 떨어지는 부활이에요. 그거는 진짜 부활이 아니에요. 사한자의 부활은 뭡니까? 사한자의 부활은 새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변한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은 그냥 지옥에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그 현장에서 앉은 채로 하늘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보좌가 보이는 거죠. 거기서 심판을 받고 그냥 굶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 마귀의 형상 큰 뻘건 구데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이라는 게 바로 뭡니까? 용. 마귀의 형상의 빨간 구데기입니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에도 봐도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않냐리라.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꺼지지 않는 그 지옥 속에서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아요. 그들의 벌레. 그들의 벌레예요. 그들이 벌레가 된다는 얘기예요. 큰 벌레가 된다는 얘기예요. 매것. 큰 구더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빨간 색깔의 구더기. 그러나 우리는 하얀 주님의 광채 속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능력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가지 내 생각 섞어놓으면요 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칼을 막 그냥 시퍼런 칼을 갈아야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적당히 하고 쓰다가 막 녹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가 빠지고 그런 거 가지고 아무리 해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했습니까? 하라는 말 안 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봐가지고 입장을 봐가지고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을 봐가지고 참 많아요. 이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카이스트에 가가지고서 그 박사들 모인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 되째면 죽었습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랬더니 나 거기서 회개 터졌다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유식한 사람들, 미국 와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그렇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지 않느냐.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설득력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요. 뭐죠?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으로 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하신 일과 앞으로 와서 이룰 일과 믿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세상에나 쪼는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모세가. 쫄지 말자 이거죠. 왜 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 왜 쫄아요? 옛날에 나가서 막 그냥 외치던 그게 다 어디 갔냐 말이에요. 이제. 쫄지 말자 이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신의 삶도 축복하신다고요. 그럴 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을 때 결국은 보내주지도 않았고 더 힘만 들게 됐고 헛된 말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라고 충고까지 들었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복음을 전해 저들을 회개시킬 사람이 오히려 그들로부터 충고를 듣고 정말 비참하게 끌려나온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죽기 아니면 살기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제는 한국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서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여 남미에 가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전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에게도 한국말로 그대로 전해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